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한 내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 현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번 생각한 건 옳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스스로 나는 내 생각을 늘 옳다고 여겨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마땅히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한 거다. 나는 옳은 걸 잘 안다 생각하죠.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곧장 타인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이렇다, 한번 그렇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증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들이나 조언을 들어도 모두 다 부당한 음해 정도로 우리 치부하고 맙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삶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중시하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잘 파악하고 있다는,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죠. 우리는 착각 속에 숨어서 다른 이들의 말이나 가르침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지독한 자기애, 나만 위하는, 나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을 우리는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염려나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당장 눈앞에 찾아온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여전히 오늘은 나 살만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쭐거리는 그런 태도 역시 똑같이 이런 자기 착각에서부터 비롯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체성, 정체성이라는 말로 왜곡된 자신의 어떤 주관이나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아의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발전이라고 말하는 사회의 덕목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틀릴 수 있다. 아니, 심지어는요, 애당초에 우리는 눈먼 소경처럼 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앞을 못 보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 잘 보고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니, 내 믿음의 방향이 틀렸다니.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죽고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 경험과 기억이요. 그런 말씀 옳지 않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선택하고 잘 바라보고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돌아봐도요, 이렇게 했었으면이라고 하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늘 아쉽고 결국은 늘 섭섭하고 서러웠던 열매 없는 기억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둘째치고요. 정말 우리의 눈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왜곡되어 있는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못 보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사무엘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죠. 처음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던,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다음에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오늘 일독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이새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는 말은 이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먼저 알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첫째 장남 엘리압, 그리고 둘째 삼마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아들까지를 다 자신 앞에 불러서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이 중에 누구라도 왕 세워도 흠잡을 데 하나도 없겠다, 손색이 없겠다 싶을 만큼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날 보내셨나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어요.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손을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야, 중심,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그의 손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가로막으면서 그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인 너마저도 준수해 보이는 겉모습과 큰 키에 현혹된 것이냐?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모습과 큰 키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데렐라의 결말처럼 마음의 중심, 사람의 됨됨이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 마지막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나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아멘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현실감이 없게 들려요. 왜냐하면 엉터리같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세상살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발음을 꿰뚫어 보시는데도 이 지경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는 사람들, 리더십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시고 세우신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면의 중심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세속적인 힘을 휘두르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씀이 왜 성경 말씀에서는 들리는데 현실에서는 경험되지 않을까 아득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옳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른이면서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 그런 사람도요 겉모습에 휘둘렸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옳아,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사람의 중심뿐만 아니라 핵심을 들여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 보고 계시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못 보지 않더냐? 그러나 꿰뚫어 보시는 이가 있으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 읽었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신다는 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예수님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9장 2절의 후반절 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물론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죄의 문제로 재단하려 드는 이 제자들의 말본세가 저는 영 불편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는 이들의 입에서도 저런 말이 나오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눈 못 보던 사람을 장애인을 죄인인 것처럼 비하하는 말도 막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계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도 듣곤 해요.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어떤 이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오. 사고를 당한 어떤 이들에게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죄진 것 같아. 이런 말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그러진 생각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고난이나 재난에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불행하다, 불쌍하다 여깁니다. 반대로 성공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부러워합니다. 이 마음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늘 옆에서 바라봤던 제3자로서 바라봤던 제 시선대로 판단하고 단정짓고 정죄하려 합니다. 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본 것이 맞을 거야.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삐뚤어진 오만함, 이 오만함은 결국 그 정체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런 형편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스스로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에요. 주님은 얄팍하고 사특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죠? 아니야.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만나셨을 때, 병든 이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던가요? 주로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든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든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여서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좀 유달리 다른 방법을 좀 취하세요.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병은 그런 다른 질병들과 달리 더 중한 병이라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이고 그 진흙 개인 것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 가서 좀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행동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을 것을 굳이 그 일을 하신 탓에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냐면 왜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하였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랬냐라고 타박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눈 못 보던 사람의 어둠을 걷어주는 거, 빛을 찾아주는 거, 절망하는 그 형편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내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창조를 이루시고 죽어있는 이들을 살려내시는 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쨌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안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나 보다 했고, 어떤 이들은 야,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전 죄인이다. 서로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회복과 생명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향한 스캔들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불어 다시 찾으신 것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으셨더라고요. 다시 만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눈뜨게 된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셨죠? 그를 다시 만나셔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던 그 옆에 숫자 1 가로하는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을 것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복음서가 읽혀지던,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처음 복음서가 마련되고 쓰여지고 성서 기자로부터 쓰여지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의미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만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우리나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가 눈을 떠야지 해서 떴나요? 어떻게 보게 됐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빛이 임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은 누구였죠? 여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었죠. 그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에서 주된 핵심 단어는 뭐였어요? 모티브는 물이었잖아요. 물. 그때 쓰여졌던 물이라는 게 단순히 먹는 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시각 장애인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보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니까요.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사도도 성서기자도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보고 있느냐? 뭘 보냐는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요즘도요.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말고도요. 무언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눈 뜨게 됐어. 이제 보게 됐어. 이런 말 하시죠? 내가 모르던 그 세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눈을 뜨게 됐어. 이런 말 합니다. 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 시력이 몇 점 몇이 됐다. 앞을 더 선명하게 됐다. 보게 됐다. 이것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핵심. 이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봤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자신 앞에 와 계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죠? 그는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이 사람 빼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오늘 처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보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눈뜸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라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눈뜸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껏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시력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물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복음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보이는 나라. 그런 방식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보이고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을 때 보이는 나라. 주님을 신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첫 번째죠.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돼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 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초대받으려면 여기가 중요해요. 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보는 척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 봐요. 분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집니다. 더 아득해집니다. 결코 못 봅니다. 눈을 뜨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너는 왜 눈 못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 능력이 없죠.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없는 나라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 그리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이런 볼품없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존경받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못 봤거든요. 지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어떤 마음에 휩싸이는 줄 아세요? 야, 나는 못 보고 저 사람은 봤어. 저 사람은 경험하고 있대.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럽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이의 생각을 폄하시키려고 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그들이 결의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니네가 틀렸어. 잘못된 걸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리가 없어. 네 경험이 잘못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내쳐진다는 것은 유대 사회 전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명예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요. 얼굴을 봐도 아는 척 안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는데 제가 인사하고 저기 하는데 제가 쌩 하고 뒤돌아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 큰일 나겠죠? 혹시라도 가끔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이해하세요. 눈이 잘 안 보인 거니까. 이 사회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명예살인당해요. 부모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는 누구라도 어떻게 되죠? 비굴해져요. 눈치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눈먼 사람의 이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회당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려갔는데 그들의 서슬퍼런 추궁을 받으니까 뭐라 말했냐면 발을 슬그머니 빼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자식에게 떠넘겨요.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눈 떴던 그 사람은 너무 당당합니다. 조금의 위축도 없어요. 서슬퍼런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기득권자들 잔뜩 있는 그 앞에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못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쫓겨나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기,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을 보이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 용기 대단하다, 이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시다, 이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나는 못 보니까. 부모에게조차도 지금 버림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부모도 그를 버렸어요. 저 아들이 말해서 쫓겨나는 건 상관없고 우리는 쫓겨나지 말아야지. 그랬던 그이가 예수를 보게 된 이후에 눈치 보지 않는 삶, 좌고우면하지 않는 삶, 오름을 따르며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어쩌면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데 이는 믿게 됐어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사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전히 못 볼까요? 예수님의 곁에 폼잡고 서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토록 믿음의 걸음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눈뜬 그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독서 말씀, 서신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써보낸 편지 안에 부끄러운 열매 없는 어둠에 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열매 없는 부끄러움의 일에 떨어진 모습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이뤄보려고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기도 빠지고 게을러지더니 저렇게 됐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이 가슴에 박혀 드세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박혀서 나 이제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사도는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애당초에 우리는 애당초에 본래가 어둠에 떨어진 존재였어요. 본래가.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해요.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지금은 주 안에서. 주님의 빛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인 거죠. 이 말씀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모든 어둠들을 들춰낼 수 있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잠자는 이들을 일깨우실 수 있는 참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 되시려 애쓰시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같던 사실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독서 본문, 2독서, 시편 말씀, 복음서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소회가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1독서 말씀에 보시면 사울왕, 그가 아직도 왕으로 있으니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실패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왕인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울했어요. 잔뜩 주눅 들어있던 어두워졌던 사무엘의 마음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본문을 읽어보면 밝아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중심을 보아라.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이 말씀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맞아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질 수 있어요.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 사로잡혀 아무람으로 짓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시편 말씀 보세요. 응송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로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언제 노래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늘 글짜기로 지금 내몰려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다윗이 말해요. 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주님을 찬미하겠노라. 누가 힘을 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 못하고 이렇게 그래 힘을 한번 내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못 나가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의 마음이 이 어둠에서도 밝아졌어요. 복음서 말씀도 보십시오. 지난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처럼 오늘 이 눈뜬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표현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17절 가니까 그는 예언자이세요. 38절 다시 만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세요. 메시아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밝아졌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빛이 왔는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도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가 믿는 것, 나의 자아를 포기하려 들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눈 떴던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는데 홀로 내쳐지고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쫓겨났는데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그게 복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덕분에 그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보게 됐고 따르게 됐어요.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열매 없는 부끄러움에 어두운 일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빛을 만나고 눈을 뜬 이도 있었지만 오히려 참빛 때문에 어두워진 자도 있었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마땅히 있어야 될 마음의 중심에서 어긋나 있는 걸음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땅히 있어야 될 마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며 산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권세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살면 불안정해 보입니다. 엉터리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겉모습, 이만큼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봤던 그 큰 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의 시선을 뺏깁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닌 열매 있는 빛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시대 정치인이나 세상의 유혹에 과감하게 맞서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폐부를 꿰뚫어 보시며 부족한 이 심령에 빛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 안에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 있는 빛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며 사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런 걸 가지면 성공하고 이런 걸 누리면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눈을 뜨고 구원의 눈을 뜬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죠? 바로 참빛으로 찾아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